누가복음 9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보물 1호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MBC에서 방영했던 아빠 어디가? 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아빠와 자녀가 여행을 하면서 벌어지는 그 에피소드를 영상으로 담은 프로그램입니다. 당시에 상당한 인기를 끌었죠. 그런데 그 프로그램 중에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소중하고 좋아하는 보물 1호가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보통 아이들은 대개 이럴 때에 자신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배우 이종혁 씨의 아들 준수는 장난감 거북이 닌자라고 대답을 하죠. 그런데 가수 윤민수 씨의 아들 윤우는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보물 1호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아빠요, 아빠가 제 보물이에요 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이 가수 윤민수 씨가 얼마나 그 말에 감동을 받았던지 아들을 끌어안고 뽀뽀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소중한 보물이 있습니다. 아이에게도 어른에게도 또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보물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가정 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보물이 있었을까? 있었다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보물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잠시 머무는 기간 동안 가장 열심히 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머무는 기간 동안 12명의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였던지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곳에서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우리가 금방 읽었던 누가복음 6장 12절에 나오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오로지 누가복음에게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기도의 장면을 어떤 장면입니까? 겟세마네의 기도의 장면을 떠오를 겁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땀이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보다 더 오랜 시간 기도하실 때가 언제였느냐 하면 바로 제자들을 세우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예수님에게 있어 제자들은 보물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랑은 부활하신 이후에도 더 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달려가시겠습니까? 아마도 사랑하는 가족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장 소중했던 존재가 바로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속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바꿔 말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물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에게나 저마다의 보물이 있듯이 저에게도 보물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보물 1호는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교회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성경책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성경책을 너무 많이 봐서 헤어지고 낡아져서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지금 있는 성경책도 여러분 제 거 보면 이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은 책꽂이에 그냥 소장해 두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보물과 같은 성경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예전과 지금이나 다르냐?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도 보물과 같은 그 성경책을 보면 신학교 때의 시절, 신학교 때 제가 3학년, 4학년 때 성경책을 15일마다 2년을 15일마다 1독씩 했거든요. 놀라지도 않네요. 지금은 그렇게 하라면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보물이라면 예수님도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앙인답게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자꾸만 넘어지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끼는 그 마음은 여전히 변함없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우리 모두는 주님의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많은 훈련들을 받았습니다. 사랑도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이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에 베드로는 자기가 했던 그 말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지 않고 찾아가서 용서하시면서 그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재확인하는 질문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가 어떠한 잘못을 해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보물과 같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동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자인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보물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교회 성경학교나 수련회에서 자주 했던 그 게임이 있었어요. 그 게임이 뭐냐? 보물찾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교인 야외예배 때도 보물찾기를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요. 이 보물찾기는 정해진 장소에 보물 쪽지를 숨겨두고 찾는 게임이죠. 여러분, 우리 2월 달에 선교팀들이 그 말레이시아 가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과 했던 게임 중에 하나가 보물찾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물찾기 시간이 되면요, 이 사람들의 눈을 여러분 보십시오. 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깊이 있고 보물을 찾아야겠다라는 그 비장한 각오가
눈빛을 통해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바로 호루라기를 부르면 막 보물을 찾으려고 난리인데요. 혈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적 기억에 아주 인상 깊은 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마치 보물을 찾는 것이 자신의 은사처럼 보물 찾기를 하면 보물을 너무너무 잘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도 교회에서 보물 찾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대여섯 개를 찾은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 눈을 의심했던 것은, 그 친구가, 여러분 보물 찾기 하면 1등, 2등, 3등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거든요. 뭐 믿음, 소망, 사랑 막 이렇게 적혀 있고 상품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대여섯 개를 찾은 그 친구가 자기 것을, 꽝도 아니에요. 보니까 자기 것을 막 나눠주는 거예요. 이 보물을 찾지 못해가지고 막 안절부절했던 그 아이들이 그 친구가 보물 쪽지를 나눠주니까 막 그 친구에게 몰려드는 겁니다. 그리고 받은 친구들은 너무나도 막 기뻐서 이게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전쟁터와 같은 그 분위기가, 그 친구로 인해서 그 따뜻함이 현장 가운데 가득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저에게는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물 사용법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보물을 생각하면 귀하게 간직해서 숨겨두려고 하죠. 그래서 보물 상자에 넣어두고, 요즘에는 뭐예요? 금고를 사가지고 금고에 자신의 보물을 넣어두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보물을 보물 상자에 가둬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보물과 같은 그 제자들을 귀하게 여기되 숨기지 않고 세상으로 내보내셨습니다. 한마디로 보물과 같은 제자들을 파송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밤이 새도록 기도했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보물과 같은 그 제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내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물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가치와 기쁨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한창 사역을 하는 도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 밖으로 내보내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보물을 사용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품 안의 자식으로 감싸 안으시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흘러보내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치가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영향력이 퍼지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내 보물을 나만 간직하고 가둬두게 되면 여러분은 그걸 보면서 좋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보물의 가치는 거기서 끝이 납니다. 왜 사람들이 명품을 찾습니까? 네? 명품을 왜 찾아요? 여자분들은 명품 왜 그냥 짝퉁 하면 안 돼요? 왜 명품을 그렇게 찾습니까? 그리고 차고 나면 또 어떻게 해요? 깔맞춤 해가지고 다 와가지고, 그죠? 사람들 보게. 남자들은 또 뭐예요? 그냥 차 자기 수준에 맞춰서 사면 된대. 뭐 포르쉐나 람보르기니 그렇게 타고 어떻게 해요? 남들이 다 보는 홍대 앞에나 압구정 가잖아요. 왜요? 보라고. 여러분, 자기가 그것을, 보물을 가둬두면 자기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물의 가치는 거기서 끝이 나요. 앞서 말씀드린 보물찾기 이야기에서 보물을 많이 찾은 그 기쁨은 본래 한 친구에서만 끝이 날 수 있었겠지만 그 친구가 그 보물 쪽지를 나누어 주었을 때에 그 공동체에
분위기가 바뀌고 기쁨이 더해졌던 것을 저는 현장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도 때로는 세상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제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파송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품 안의 자식으로만 가둬두고 키우지 않으셔요. 온실 속의 하초로 자라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낼 때에 여러분을 통해 선한 가치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전달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은 예수님 곁에서만 머물러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품이 너무 좋으니까 그 품 안에서만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 품 안에서만 여러분 누리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은 악하니까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끼리 우리만의 니그처럼 신앙으로 그렇게 생각한 채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실제로 여러분 유대교 역사에 보면 우리만의 리그, 우리끼리의 신앙을 추구했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에네시파, 즉 쿰랑 공동체가 그런 종파였습니다. 이들은 세상과 멀리 떨어진 광야에서 고립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은 너무너무 악하니까, 타락했으니까 우리끼리라도 경건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자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아웅다웅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절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했던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셨던 것입니다. 더 험악한 세상, 박해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 험악한 세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도 세상으로 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그 목적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그 목적은 악한 세력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같은 목적으로 우리를 여러분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맞서 싸우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를 원하시고, 또 이웃의 아픔을 여러분 외면한 채가 아니라 이웃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며 그리고 이루어주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지 고민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삶의 자리로 파송하신 만큼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각 지역으로 파송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무책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1절에 보면 무엇을 주시고 세상으로 보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예수님은 12제자를, 보물과 같은 12제자를 세상으로 보낼 때 어떻게 했어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당부하십니다.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아멘. 선교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돈도 챙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게다가 4절에 보면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세상으로 파송받으면서 너희들 입맛대로 집을 고르지 말라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화가 있어요. 몽골에 제가 선교하러 갔더니 몽골은 얼마나 친절한지요. 가면 애부인 손님들을 진짜 천사처럼 생각하고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낯선 땅에 갔을 때에는 이 자신들을 재워주는 집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한국에서는 어림도 없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아파트에 살아서 열어주지도 않는데요. 뭐. 여러분, 예수님은 그 집이 조금 허름할지라도 자기를 영접해준 그 집에 들어가서 끝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머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좀 더 나은 형편의 집을 고르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희들을, 보물과 같은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내지만 너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너희 생각과 판단대로 행동하지 말고 전적으로 나만을 의지하고 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와 같이 당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이런 당부를 하셨을까요? 그래야 앞서 말씀드렸던 능력과 권위가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뒤집어 말하면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는 우리의 삶에서 사장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 돼요. 이거를 절대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소중하게 지고 있는 거 놓을 수 없어요. 저는 그거를 알아요. 그래서 너무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권위를 줘도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으면 그것들은 보물의 가치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삶에서 제자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걸까요? 기독교인인 우리는 왜 이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는 아직도 내 것, 내 생각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자기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을 갖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따르면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 보물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손에 움켜쥐고 세상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보물인 제자들을 손에만 쥐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세상으로 흘러보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보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고민하며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것들을 흘러보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말의 권위가 세워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더 높이 들어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보물,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 보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그 보물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혹시 너무 소중해서 움켜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소중하긴 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많기 때문에 그거 기꺼이 드려도 생각한다라는 마음은 갖고 있는데 자신감이 없어서 결단이 약해서 주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물로 여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보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흠이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귀한 소중한 보물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 보물은 꽁꽁 감춰지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내진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보물로 살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보물로 우리는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고 움켜쥐고 있는 그것들을 이제는 세상으로 흘러 보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주님이 주신 그 능력과 권위가 드러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이 주님이 되기를, 그리고 그 주님 바라보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